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대적들을 물리쳤다라는 그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한 소문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들려졌죠.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드로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 놀라운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모세 식구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죠. 신의 광야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많이 들은 이드로가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렇게 이제 모세와 며칠을 함께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라는 한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참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모세도 힘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도대체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동역자들을 직분자들을 세워서 좀 일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내용들을 재판을 했을까요? 이건 뭐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궁금해지더라고요. 모세가 도대체 뭘 재판하길래 이렇게 하루 종일 재판을 할까? 크게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찾지는 않겠는데 민수기 9장 6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체를 모르고 만진 거예요. 뭐 죽어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장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케 돼서 유월절 의식을 못 드린다 라고 된 거죠. 이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인 문제죠. 제사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피 흘리거나 다투고 구타한 사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고 무법하게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강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질서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제사장과 재판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이제 이 질서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의적인 문제, 이웃과의 문제, 질서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교회에서 다 있는 내용들이죠. 사실 제의적인 문제는 예배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 제사는 단지 형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웃과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뭐 불화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질서 문제는 교회에 이제 직분들이 있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간과 힘을 다 써버리는 상태가 지금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러지 말고 1000명 중에 1명, 이게 천부장이거든요.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 중에 1명, 그리고 50부장 50명 중에 1명, 10부장은 10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대표를 세워서 좀 나눠서 분담해라. 지방자치제처럼 좀 알아서 좀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외우기 쉽죠? 1150으로 외우면 돼요. 1150. 네.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이 아니라 50%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곳곳에 많이 두라는 거죠. 200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 사람들도 많아요. 많이 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드로의 제안이 과연 받아들일 만한 제안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단지 효율적이라고 해서 모든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이게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도입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방법이 효율적이라도 성경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이게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 고려 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드로의 제안은 어땠을까요? 효율적인 거는 맞아 보여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체제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만일 이드로가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신앙 고백도 안 한 상태에서 오자마자 야 너 답답해 이렇게 라고 했다면 이건 세속적인 사고에서만 나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드로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떠한 제안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23절에 이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전제가 있죠. 그냥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세 장인 어른이기 때문에 위계질서 차원에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족의 좀 더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넌 내가 장인인데 사위 그냥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안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끌어가려는 시도가 많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의 주장을 목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기분 나빠하면서 그때부터 목사의 대적자로 서게 되죠. 뭐 한 번이야 그렇게 생각, 한 두세 번 그렇게 되다 보면 거절하는 목사의 마음도 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딱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파벌이 형성되어지고 이제 내쫓기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죠. 뭐 둘 중에 하나는 내쫓기겠죠.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제안은 할 수가 있어요. 입교인들은 다 우리 발언권이 있잖아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왜 우리는 이 주장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함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좀 더 관철시키기 위함, 내가 드러나기 위함인가? 아니면 이걸 단지 효율적으로만 봐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인가? 당연히 대답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거죠. 당연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효율적이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속적 통치 가운데 민주주의가 좀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도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가요. 민주적으로. 근데 사실 그렇게 가면 결정권은 이제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수결 원칙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인민재판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안은 다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질서 안에서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당회가 있는 거고 당회장이 있는 거고 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수적 성장을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거나 효율적인 면을 써서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뭡니까? 여기서 제일 가슴에 잘 와닿는 게 평강이죠. 왜 평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것. 근데 이게 평강인데,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제안은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거야 라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강조를 두면서 제안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고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할 때도 그러죠. 겸손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야 라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게 기뻐하신다면 이걸 채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좋겠죠. 이런 겸손한 자세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당회원들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모든 교인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습니다. 이두루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은 쏙 빠져요. 이게 맞아. 아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가요. 세속적인 것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교회가 분열되거나 질서를 넘어선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사가 이것을 악용을 해서 자기 주장을 막 펼쳐가면서 독재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죠. 제가 아까 민주적인 것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목사 독재도 잘못된 거죠. 그럼 뭐냐 도대체? 사랑 안에서 행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라면 어떤 식으로 대할까?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분쟁이 없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계속 관철되길 원하는 거죠. 그거 뭐 제안을 했는데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왜 삐집니까?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무시당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야지 누가 섭니까? 예수가 서죠. 목사도 무시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고민하는 게 돼야 되는데 자기 주장 관철시키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주장을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자기 주장 관철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목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고 평소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돼서 자발적인 순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평상시도 이렇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래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니까 이런 부분 맡기자. 기도하면서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목사의 삶도 개판이고 주장하는 성도도 개판이니까 교회가 개판이에요. 사실 교회는 예수판이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나요? 계시록에서 개들과 행악자들과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이 개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그 상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제 목사나 또 직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도 장로인데 뭐에 참여한다고요? 영광에 참여하는데 그냥 영광에 참여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증인이래요. 자기도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거죠. 장로들의 모습은 일단 고난의 종이어야 돼요. 그 모습. 그런 가운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왜 억지로입니까? 사명감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돈벌이 때문에 아니면 그 정치적인 그 명예 때문에 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성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을 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죠. 기꺼이 해라.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안을 많이 하는 교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목회자들도 이 회의나 어떤 제안들, 계획들이 세워질 때 이런 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안할 때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마음으로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두루의 제안,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제가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10장에 보면 시내사를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출발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팔을 하나를 딱 불면 천부장들은 모세께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세요. 나팔을 불면 천부장들은 모세에게 나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천부장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모세 네가 끌고 가 라고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맞는데 나팔을 불면 천부장이 나아가고 그 다음 누가 나아가고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제안한 이들의 제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감찰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제안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더 큰 지혜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제안할 때 하나님 경외함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시편 25편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길은 당연히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가운데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인도하시는 것까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동역자들을 세울 때 먼저 백성들을 가르칠 것을 권면을 합니다.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날파리가 왔다 갔다. 그래서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것을 제일 먼저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가르칠 것을. 20절 보세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뭔가 세우려고 하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웁니까? 그럴 수가 없죠. 가르침을 받고 잘 배우고 몸소 실천하는 경건한 자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이 마땅한 것이 교회에서 잘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실 건강한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지만 제가 경험한 교회들 때, 또 제가 청년으로 잠시 있었던 교회도 마구잡이로 세워요. 이 직분자, 그리고 어떤 교사 너무 중요한 자리잖아요. 가르치는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도 교육감 잘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건 더 중요하죠.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뭘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쳐요. 영생을 가르치는데 아무나 뽑는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옮겨가지고 첫 주 딱 지났는데 그 일주일 후에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중고등부 선생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뜨거워 보인다는 거예요. 신천지면 어떡하려고? 물론 저는 신천지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세가 그냥 일손이 부족하다고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막 갖다 쓰는 거.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에 피해를 본 사례가 엄청 많잖아요. 이단에 피해를 본 사례가.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검증할 생각은 안 하고 막 뽑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냥 하루아침에 세웠겠습니까? 율례와 법도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삶 속에서 재판 문제를 싸워가지고 가지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탁탁 뽑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이들로는 아무나 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재판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재판하는 역할이면 뭘 알아야 돼요?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죠. 단지 율례와 법도의 목록만 아는 것, 즉 오늘날 같으면 재판장이 되는데 이 두꺼운 법전 이것만 엄청 보면서 다 외우면 되는 건가? 머리만 든 게 많으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법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정신이 뭔지를 먼저 배워야 되죠. 법의학 개론이라고, 법의학은 아니고 법학 개론? 우리가 제일 처음 개론부터 배우잖아요.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지만 그거 율례와 법도가 말하는 그 진의가 뭔지를 이 직분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공이며, 십계명 딱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러한 것이고, 그리고 이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도 꽉 차 있고 가슴도 뜨겁게 차 있는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율례와 법도, 사랑과 공의를 가르치죠. 신명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신명기는 유언과 같이 회상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자, 모세가 재판장들, 그러니까 직분자들한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한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16절,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공정을 기해라. 자칫하면 불공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재판하는 사람이 기울어지면 큰일 나죠. 공의를 얘기를 해요.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중요한 거 다 나오죠. 하나씩 볼까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누구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너의 판단이 하나님의 공의와 마찬가지인데 네가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을 불의로 만드는 경우가 된다. 이거 주의 깊게 보라는 거고,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론 이런 거 휘둘리지 말라. 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율법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1000명이 200만 명이 다 아니라고 해도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 법도대로.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정말 이제 어렵고 하면 이제 모세한테 그때 가지고 오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가르친 것이 이제 표현되고 있죠. 다 알려줬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재판장이 되려면 법 목록 이전에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세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분자? 무슨 직분자야. 그냥 성도하는 것도 빡센데 나는 그냥 뭐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좀 조용히 살다가 이렇게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분에 대해서 딱 나오면 안 들어도 되겠다. 나는 직분 안 가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나태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말씀을 해드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직분자는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 형편도 있고 그리고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분자의 자격에 해당하도록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직분자의 자격을 갖추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말씀을 알고 가슴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 근데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난 그냥 이대로 있어도 돼 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힘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겁니까? 우리는 성장에 대한 사모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다 일치되도록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다 같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점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분명히 일이 발생됩니다. 이단이나 아니면 이단이 뭐 달리 이단입니까? 세속적 사고에 흔들리는 것도 그것도 이단이죠. 뭐 어떤 소설책 하나 보고 이 인문학 그 인문학 보면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막 왠지 따뜻하니까. 원래 인간적인 게 따뜻해요. 인간적이란 말은 다른 게 말하면 타락한 아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뜻합니다. 우리한테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 동성애 미워하면 안 된다고. 동성애자는 사랑하죠. 사람은. 동성애는 죄잖아요. 미워해야죠. 그때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인정해야 되고. 다 왜 그래요? 세속적 풍조에 다 밀려서 성장하지 않으면, 더 알아가기 힘쓰지 않으면 요런 데 휙 휘둘려가지고 거기 이제 같이 퀴어 축제 가가지고 같이 팻말 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빤스만 입고. 그 문제가 있죠. 난리 나겠네. 싫어요. 엄청 누르는 거 아니에요. 많이 누르라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복음하고자 해서 왔다면 제가 뭐 쫓아내겠습니까? 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죠. 근데 그거를 용인하고 예수님은 무슨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목회자 중에 저는 그 목사를 안 보지만 일단 그쪽 해방신학 이쪽에서, 자유주의신학, 여성신학 이쪽에서는 다 많이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렇게 비진리를 따라서. 왜 그래요? 나는 직분 안 해도 괜찮지, 나는 그냥 그대로 있을게 하다 보면 이런데 야금야금 물들어가는 거죠. 정치에 너무 빠져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뭔가 세속적인 거에 뭔가 많이 빠져있는 것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는 성경을 막 보시면서 주무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현상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사모해야 될 바인데, 사실 교회의 현실은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수준 이하.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수준 이하의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잘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제가 예전에 한번 했는데,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맞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서 뭐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예표론도 있고 막 한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가지고 수준이 낮아서 설명을 못하겠다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에 대한 초보는 핵심적 교리를 말하는 거죠. 그때 배웠죠. 단지 뭐 수준 낮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이 가장 기초적인 거,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흔들리고 있으니 뭐 여기다가 뭘 더 얘기하겠는가? 이거 완전 젖을 먹는 자다,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라고 하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초점은 뭐예요? 너희들 왜 계속 그 모양이야? 계속 그 자리고 오히려 더 퇴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성장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자기 멋대로 선악 분별하는 것은 아담의 특징이고, 그거 말고 말씀으로 복음적으로 선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적. 그 외에는 악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 풍조에 휘둘리고 도의 초보, 핵심 진리도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뭘 가르치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사도 바울처럼 여겨지는데, 바울이라면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글을 안 썼겠습니까?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모세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별거 아닌 문제들, 문제는 뭐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별거 아닌 거가 있어요. 핵심 진리들, 우리 하이델베르 배우잖아요. 이거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니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도의 초보예요. 요것만 알면 이게 유기적으로 해서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도 모르니까 그냥 와서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불신자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뭐 뻔히 알면서 그 묻는 것 같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좀 허락 좀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예 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럼 또 주례 세달라고 하고, 목회자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막 내빼려고 하는데 일정이 없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또 하게 되고, 그럼 뭐 해줄 말도 별로 없어요. 예수를 아십시오라고 하고 마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빗나갔는데 알아가는 데 있어서 힘쓰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대해서 다 가지고 나오면 모세 못 삽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직분자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자기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알고자 하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소모가 너무 많이 돼요.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일꾼 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 이제 예루살렘 가서 죽거든요.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잖아요. 나 이제 곧 죽으러 가는데 에베소 장로들 만나가지고 막 울면서 막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 당신들 교회의 지도자니까 왜 당신들을 세웠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보살피는 게 뭘까요? 그냥 보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그 말은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끊임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리면 이 끝장나는데, 이 복음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고 권면해줘라. 그러니까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이 상실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제 툭툭 건드리면 툭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이게 막 살아있는 피, 생동감 넘치게 막 흘러가면서 십자가 복음이 막 풍성하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쁨 다 잃어버려가지고. 왜 잃어버립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안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런 가치입니까? 말라 비틀어져야 되는 가치입니까? 인간의 피는 말라 비틀어져야 될 가치가 맞죠. 그리스도는 생명수와 같아요. 끊임없이 휘도는 생명의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그 피가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주셨는지,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잃어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직분자는 교회를 보살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피로 인해서 보살피지 못하니까 뭘로 보살피려고 해요? 세속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살피려고 하죠. 이거 보살피는 거 아니에요. 사람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선동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기계화시키고 계속 동기부여해가지고 목적 하나 달성시키게끔. 자, 이번에는 그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 뭐 안 준다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이 장로님 40일 동안 완주하셨습니다 막 박수 쳐주고, 나도 되는구나, 나 같은 존재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해서 동기부여 막 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구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 직분자들이 막 조장을 해서 그리고 헌금 같은 거 부흥 강사 와가지고, 야, 이번에
건축원금 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목사가 이제 제일 먼저 손 들어가지고 제가 2천만 원 내겠습니다. 목사가 돈도 없는데 2천만 원 낸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나는 더 내야 되겠네. 목사가 내지도 않겠지만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냅니다. 그래놓고 이제 사람들이 막 저도 낼게요 저도 낼게요 했다가 이게 또 서원으로 돼서 나는 뭐 갚지도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또 그 낸 사람은 자기 의가 커지고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제가 안 좋은 사례들만 얘기한 거지 정말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건축헌금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네, 뭐 아직 건축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어떤 목적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동기부여하는 것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교회를 수적 부흥시키는 것 이거 효율적이에요. 이드로의 어떤 제안같이 직분자 세워라 이런 게 단면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드로는 하나님 중심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모세가 다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넓게 모든 민족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이 분산되어 버리면 진행이 안 되니까 세우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헬라파 가보들이 구제에 빠져가지고 막 불평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매진하고 이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서 7 집사를 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왜 세워요?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돕기 위해서.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과 기도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엉뚱한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실 때에 가장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복음이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대적해 왔습니다. 이 피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적함이 없는지를 살펴야 되겠고 또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의 피가 말라가지고 피에 대한 감격함이 없는 피에 대해서 또 불신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에 감격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복음 전해주고 위로하고 살펴줘야 될 거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직분이 있는 거예요. 모세 당시 직분 편성 모습이 초대교회도 나타났었던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제안을 했었고 이제 사도들이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7 집사를 택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들이 십자가에 초점을 두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십자가 중심인가? 십자가 중심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의 욕망들, 뭐 주장들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서 교회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명예 또는 계급으로 인식하면서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를 해야지만 장로로 승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사는 단지 장로가 되기 위한 과정, 여기서 승진 못하면 저는 그냥 아직도 안수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라는 말은 왜 해요? 이 승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승진, 계급의식. 누가 물어보면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직분이 뭐예요? 저는 아직 집사예요. 왜냐? 나이가 좀 있으면 권사를 주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아직 집사예요. 여기 성도님은 직분이 뭡니까? 성도죠. 네. 있는 집사직도 제가 뺏어가지고. 아니, 뭐, 그거는 뺏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아직 안 세웠다는 거지. 7년 만에 박탈당했습니까? 7년 동안 집사를 했는데 제가 뺏었군요. 억울하시면.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연도가 이제 좀 연식이 좀 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세워질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장로 전에 거쳐야 될 이제 과장, 그리고 과장 다음에 뭡니까? 부장이 위에요? 과장이 위에요? 부장이 위죠. 그럼 그냥 저 회사 생활 안 해가지고 저 부장, 과보다 부서가 위에죠. 부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장은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왜 여자 목사는 안 되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이유도 이 계급으로 보니까 나는 왜 계속 권사여야 되는가? 이게 목사직을 그렇게 막 주장하는 이유가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왜 여자는 차별하는가? 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시죠?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차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데 그럼 어떤 걸로 해볼까요? 좀 남자들만 하는 직업이 뭐가 있나요? 왜 군대는 여자는 안 보내요? 라는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자기가 볼 때는 별로 뭐 사모함이 없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도 않고, 물론 이제 직업군인도 멋있긴 한데 여자들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목사는 자기가 볼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것 같고 은혜를 끼치는 것 같고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 못하게 만듭니까? 라고 막 하는 걸 보면, 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런 이제 집사, 그리고 이 집사만 있으면 너무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집사 장로 2개밖에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집사 장로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안수 집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없어요. 서리 집사 왜 생겼습니까? 안수 집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서리 집사가 생겨서 투표 없이 그냥 이제 목사님이 임명하는. 근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교회가 적은데 아직 투표할 건 아닌 것 같고, 일손은 필요하고 해서 목회자가 임의로 잠시 세웠다가,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언제 내려놓으면 됩니까? 목회자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직분이 지금은 이제 필요하지 않을 거다 생각되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수집사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빠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수집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세우는 거였고, 안수집사가 세워지면 이제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권사직도 없죠. 아마 이거는 이제 장로는 남자만 하니까 여자 쪽에서도 뭔가 장로까지는 아니지만 집사보다는 위에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살짝 무섭네요.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권사되는 분들 있겠죠. 제가 잘 못 봐서 그렇지 있기야 있을 거예요. 항상 저는 극단적인 것을 설명해 드린다는 것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이다기보다는 보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은사가 뭡니까? 왜 직분이 여러 개 장로 집사로 나눠질까요? 장로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은사에 따라서 역할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루 살피고 이제 어떤 봉사적인 건 몸으로 직접적으로 나가서 추진력 있고 이렇게 하는 것에 강하다, 실무에 강하다, 집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것을 좀 잘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 라고 한다면 장로, 그 은사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게 넘어가는 단계가 되었는지. 네. 그러니까 은사로 인해서 직분이 맡겨진다면 자랑할 게 아니죠. 왜? 은사는 내가 훈련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은사가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 그게 이제 은사라는 단어인데,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좀 다르죠. 은혜로 준 선물. 그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로. 은혜란 공짜잖아요. 공짜로 은혜의 선물, 은사를 받았어요. 카리스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난 신유의 은사가 있어. 나는 무슨 은사가 있어. 막 해요. 그 은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높아져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줬다라는 것이 아닌 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럼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줬겠죠. 교만케 하는 거는. 그렇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장로직을 맡았는데 나는 좀 이런 은사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장로로 세워주고, 그 사람 바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사실 은사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원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종교죠. 감사만 있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근데 복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말라붙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면, 교회가 개혁하려면 복음이 들어야 되고, 이 복음화되게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직분자들이 적절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대로는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면을 염두하고 세웁니까? 21절 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했어요. 이거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직분을 명예, 계급 이런 걸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거 딱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능력, 그거는 그 리더십,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장로님들 뽑힐 때는 뭐가 많습니까? 리더십, 돈, 그리고 과장, 부장, 사장, 이게 많아요. 신신한 사람도 있지만 항상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신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뽑힌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능력이 뭔지는 성경에서 바로 뒤에 얘기하잖아요. 이드로가 능력을 세속적으로 안 보았다는 것 자체도 이 사람이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뭡니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직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다수결 원칙, 이거 참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아닌데 다 손들었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건 직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자. 이건 겉과 속이 달라서 남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많은 사기들이 오고 가고, 그 성도들끼리도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완벽히 일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아담의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또 이거 감추지 않으면 너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악의적으로 나를 높이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불이한 좀 이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따내기 위해서 속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나겠죠. 직분자가 되면. 그렇지 않으려면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운 자가 진실한 자예요. 아까도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그런 것처럼.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직분자에게 많은 유혹이 찾아오면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까? 불의한 이익, 1차적으로는 돈이겠죠. 왜 돈을 받습니까? 재판을 하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죠. 불의한 이득을 챙겨서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직분자가 되면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투표로 뽑았고 많은 교인들의 대표로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이득을 유혹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이 불의한 이득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입지를 더욱 세우고자 하는 것도 불의한 이득이에요. 이렇게 해서 남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내가 조금 내 세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불의한 이득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이제 벗어나는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직분자가 된다는 거죠.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러한 능력들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러한 능력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사랑과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직분자에게 항상 복음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듣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인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 능력에 대해서, 직분자의 능력에 대해서 40년 후에 회상하기를 신명기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라고 하면서 지혜와 지식, 이렇게 얘기하죠. 직분자의 능력을 지혜와 지식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율례와 법도를 아는 것.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비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바울은 믿음의 비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의미합니다. 직분자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형성돼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복음을 알기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에 복음의 지식을 담아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에 복음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잖아요. 깨끗한 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새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복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이를 교회에 계속 전파해서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것, 이러한 자가 직분자들인 거죠. 교회의 형편상 모든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묵상해 볼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모세를 어떤 목사로 좀 예표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하고 관리하고 치리하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웠어요. 자기가 너무 힘에 부쳐서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힘에 부치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을 하셔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도 부족함이 없으신데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직분자로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도 여기에 포함되죠. 예수라는 최고의 재판장이 있고 그 아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필요에 따라 세웠지만 우리 주님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원하다와 필요하다라는 건 완전 다릅니다. 필요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하자가 있는 인간들을 안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왜 세우실까요? 이것은 마치 4명의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장난감 레고 있죠. 레고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장남으로부터 막내까지 다 동참시켜서 조립하는 것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일 빠른 건 뭡니까? 아빠가 레고 그냥 팍 다 맞추면 돼요. 그죠? 그게 제일 빨라요. 근데 뭐 애들 나이도 별로 안 많고 6살, 5살, 3살, 2살 얘네들 다 동참시켜가지고 왜 합니까? 아빠는 레고 만드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만들면 뭐예요? 어른이. 그 만들면 기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그러면서 이 자녀들은 아빠의 능력을 보게 되고, 자기는 못하는데 아버지는 하니까, 그리고 배려를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형제간의 우애를 경험하게 되고 질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레고가 완성시켜지는 거지, 레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불러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자도 목이 곧을 수가 없고 단지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모든 성도는 이러한 직분자가 되어지기를, 또 이 직분에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어지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